레위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좀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해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항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꽃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불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같이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불편한 것 생각하면 많겠지만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분도 많이 계실 건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 속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사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제사 가운데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속죄 제사. 속죄 제사. 다시 한번 시작. 속죄 제사. 속죄 제사.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말씀은 뭐이제 내 안에 주권이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끊고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레위기 말씀은 세상을 끊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길, 다시 말해서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과 예배를 같이 바꿨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구원받은 자에게 목숨같이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강야 생활 중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법을 지금 훈련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 레위기 전반부는 보면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 말씀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내 삶이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되는가, 그것은 바로 레위기 말씀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깨어져 버린 관계, 그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레위기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예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는 다시 말해서 제사함 받은 자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우리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번제는 무슨 제사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관계가 좋아진 후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실과 드리는 제사인데, 개마여 드리는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는 제사가 이 소제예요. 그리고 하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이 속제제는 하나님과 제3에 대한 제사거든요. 그리고 속건제는 어떤 하나님의 성물들과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배상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자,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 보면 제일 제사 지내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뭘까요? 자세죠. 그러니까 그 의미적으로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소제, 그 다음에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속건제, 그 다음에 제사 받게 드리는 속제제, 관계가 회복되게 된 후에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됨을 감사하는 화목제,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 5가지 제사 의미를 알고 나면 레위기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5가지 제사법 중에 앞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죄제 제사는 언제 드리는 제사인가요? 번제나 소제나 하목제는 내가 스스로 모두 자언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가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이 속죄제란 말은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 속죄제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서 벗어난 죄에 대하여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사함받고 그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속죄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다시 본문 레위기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보세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뭔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하나라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한 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개념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그 다음에 말, 생각 모두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 전부 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해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이르되 누구든지,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부지 중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또 부지 중에 범하여, 그 다음에 27절에도 부지 중에 범하여. 자, 부지 중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이 부지 중이란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조건인데, 이 부지 중이란 죄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들을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죄라고 지은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그런데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나 또는 무지로 인해서 평민의 생활 중에서, 우리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정직하게 진술하지 않고 침묵했다든지 그것도 죄예요. 2절에는 부정한 것에 내가 접촉했다, 그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 4절에는 경솔하게 맹세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때도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속죄 제사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살면서 지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 제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수로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심하지 않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는 싶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3,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우리 연약감 때문에 범한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들, 족장들, 평민들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제사다? 속죄 제사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다른 제사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 제사는 신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제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은요, 죄를 범한 사람의 신분과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따라서 제사 제물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사 제물은, 속죄 제물에 있어서는 그 신분의 비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뭐요? 죄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최고의 신분의 자리를 제사장이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뭐 대통령 자리 두고 있지만,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자,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일반인에게도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이 오염되면 그 물도 다 오염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에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봐서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들. 제사장의 자신의 신분이 높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도 있고 은폐할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잖아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엄하게 그 죄값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나쁜 짓을 한 것과 성도가 나쁜 짓을 한 것이, 나쁜 짓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죄값을 찾을 때 비교가 안 되게 목사의 죄값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영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중직자가 죄를 범한 것하고 평신도가 죄를 범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죄값을 수송아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염된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가 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족장들, 지금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죠. 족장들이란 말은.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윤소를 들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죠? 죄를 범했을 때 흠없는 순윤소를 예물로 들었다. 그 다음에 평민들, 오늘 우리 평범한 사람들, 성도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윤소를 27절 28절에 보면 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범한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흠없는 암윤소를 끌고 와서 예물로 삼았다. 여러분,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속죄제사보다 제물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 말은 영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한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민이 만약에 죄를 지었을 경우는 암윤소를 드리는데 평민 중에서도 어때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이 평민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염소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 그래요. 5장 7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는데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는 자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속죄하라 이랬어요. 그런데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정말로 극빈자들, 그들에게는 레위기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운 가루, 곡물의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쉽게 말해서 곡물 조금 가져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서 속죄 제물을 못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위와 행편에 맞게 세밀하게 제물을 다 정해 주어서 모든 사람이 다 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못해요, 그런 말을 못해요. 곡식 한 움큼 가지고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건 변명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를 보면 5가지 순서가 쭉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보세요. 레위기 4장 3절에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했으면,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으면, 평민이 범죄했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내용은 똑같는데 37절까지 가면서 제물만 달라져요. 제일 먼저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뭐요? 흠없는 제물을 선택해야 돼요. 그 제사장의 경우에는 수송아지,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의 경우에는 수송아지, 족장의 경우에는 순양, 그 다음에 평민의 경우에는 순염소, 암염소, 그 다음에 평민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2마리, 또는 더 극빈자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방법은 내가 신분에 따라서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대신해서 제물이 될 짐승을 회막문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회막이란 말은 성막 안으로 끌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자신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레위기 4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보세요. 죄인이 손을 자기가 끌고 온 제물 위에다가 이래 얹고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안수함으로 모든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죄인이 끌고 온 제물을 본인이 직접 잡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는 죽음인데 본인이 이 짐승을 잡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이 짐승의 피를 이제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소 앞에 가서 7번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요, 죄인이 완전한 용서를 지금 이제 상징하는 것이 피를 7번 뿌리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피는 뭐라고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막 앞에 뿌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소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여러분 성소 휘장 앞에다 뿌리라고 할까요? 휘장에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휘장을 제치면 바로 그게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뭐가 있어? 법궤가 있죠. 거기는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루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잘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예수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지성소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 휘장은 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이 휘장은 뭐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오늘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뭐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보세요. 성소 앞에다 피를 뿌리고 남은 또 피가 있어요. 그렇죠? 7번 뿌리고 남은 피를 가지고 항단 뿔에 바릅니다. 우리가 성막 말씀할 때 지성소 성소 안에 이야기했잖아요. 항단 뿔에다 바르고 남은 피는 해막 번제단 앞에다가 다 피를 쏟아 부었어요. 레위기 4장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꽃 해막 안 항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항단은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항을 펴오는 곳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그죠? 여기에 항은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피를 항단에 발랐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기에 연락되는 과정에 예수의 보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아래 뿌려 부었다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단 번제단 밑에 쏟은 이 피는 바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뭐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내장과 똥은 짐 밖에 갖다 버리는 곳에서 재와 함께 태우세요. 레위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내장과 똥은 짐 밖에다가 갖다 버리는 곳에서 태웠다. 그런데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희생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후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짐 밖에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 가서 나무에 놓고 태웠다. 사람의 죄가 여러분 없어지기 위해서는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미안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 착각가 아니라니까. 죄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값을 반드시 물어야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내장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짐승의 고기는 진영 밖에 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5가지 제사의 말씀을 쭉 나누겠습니다마는 번제나 화목제사와 다른 점이 이 속죄제사에 있는데요. 번제는 모든 제물 전체를 성막안 번제단에서 태웠어요.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만 태워요. 고기는 화목하게 해서 먹었어요. 속죄제는 고기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가서 태웠어요. 다시 말하면 속죄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죄를 치우는 방법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의 죄를 가져가야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소해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치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이 레위기 제사법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을까? 그는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3을 위한 속죄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제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3에 대한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까 제 속감의 은혜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생명하고 바꾼 은혜예요. 구원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과 바꾼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속죄제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도 직전에 있을 때 누가 내 사업을 부도를 한 10억 주가 막아준 사람이 있으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가 나의 모든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주다는 데서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저 공짜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십자가 사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했던 그 속죄 제물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이 예수 피로 제산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사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야 속죄할 거 아니에요.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니까. 레위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랬거든요. 23절에도 보세요. 그 범한 죄에 누가 뉘우쳐 주면 이랬고요. 28절에는 그 범한 죄에 누가 깨우쳐 주면 이랬어요. 속죄 제사는 지은 죄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 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깨달아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망목되고 없고 막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질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죄제사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깨달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 이것이 죄다고 알고 저지른 죄라면 그건 속죄제사가 아니죠. 그러나 죄 지으려다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도 있을 경우 있습니다.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마치 깨어진 유리창 법칙처럼 모든 사람이 중앙선을 확 몇만 명이 지나가면 중앙선 내가 지나가는 건 횡단보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죄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다 지나가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 들면 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죄라고 깨달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속죄 제사를 제정해 주어서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레위기 4장 20절 말씀에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보면 속죄한 적 뭐 한다고요? 사함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속죄한 적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26절에도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35절에도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뭐 해야 사함 받는다고요? 속죄해야. 이 말은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절로 용서 안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잘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한 일을 잘못했다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속하는 일은 사람인 내가 할 일이고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속죄 제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의 깨달음과 겸손한 회개가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도 하나님께 남김없이 사함받기 위해서는 뭐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적당하게 고만 하나님 내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신분에 따라서 어쩌면 재물이 다른 것처럼 목사가 하나 잘못된 것은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고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집사도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별나게 목사가 지은 죄는 엄하고 장로가 지은 죄도 엄하고 성도가 지은 죄는 별로고 그렇게 보실까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는 교회에 엄청 영향을 줘요. 집사 하나 나가는 것과 장로 하나 나가는 하나가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내가 앞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회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따라 애매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회개하면 안 돼요.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구체적으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속죄한 적 사함을 얻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죠? 레위기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는 신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겠습니다. 목사도 집사도 다 죄인이에요. 단지 뭐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속에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없다 이 말은. 예수가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녀도 예수 믿고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수쟁이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들 뭐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착각해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자기 예수 잘 믿는 생각이에요. 그러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또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인데 복음이 진리인데 말씀이 진리인데 그 사람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세요. 죄를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그는 미쁘시 어려워서 우리 죄를 뭐요?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다. 이 말이나 레위기 4장 20절에 속죄한 적 사함을 얻으리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해결할 그만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아낌없이 고백하고 우리는 사함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기를 원해요. 인정하기를. 그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걸 내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나의 죄를 낱낱이 빠짐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사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는 나에게 소망의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선민들에게 이 속죄제사법에 왜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끼워지는 단초가 이 속죄제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내가 목사지만 죄를 짓고 살아요. 내가 장로님이지만 죄를 짓고 살아요. 내가 성도지만 죄를 짓고 살아요. 제사장도 족장도 평민도 회중도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연약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내게 오신 이유는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내 죄는 내가 드려야 용서받는 거지 대신 드려줄 수 없는 제사예요. 그게 의무직 제사예요. 여러분의 죄는 내가 하나님 A라는 사람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인정하고 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한 즉 사함을 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가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더 철저한 회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 은총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일어나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정말로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